아버지 시간을 예배할 때 아버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 심령들을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예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 앞에 간구했던 주님 앞에 간구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아름다움을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아름다우심을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 우리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우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 나의 마음을 주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이 주 경외 내 맘을 다해 주 경배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우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주님 곁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앉기. 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앉기.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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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주님의 존전 앞에 서며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므로 주님 인자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높임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감사의 예배 영광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는지 돌아볼 때 죄악되고 연약한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행복나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행복나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을 전하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행복나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무엇이 되는가를 고민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살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빨리 회복하고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경제적 형편과 마음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찬양으로 시작된 우리의 예배가 예배 후에 교제하는 그 시간까지도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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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나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를 이 시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의 인사 평안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인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평강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크리스찬 작가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떤 불입니까? 어떤 불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초록불입니까? 아니면 빨간불로 가든지, 아니면 또한 초록불로 가는 그 가는 중간에 있는 노란불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빨간불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초록불인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갈팡질팡하는 노란불인지, 아니면 아무런 무감각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경험도 없는 그런 빨간불인지 여쭤보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불이십니까? 신앙의 모습이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의 모습일까요? 헌금의 척도일까요? 아니면 예배 참여하는 그 정도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때, 그때는 초록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질 때, 예배가 되어질 때 진정한 초록불, 주님과의 동행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의 찬양과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빨간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가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지 않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신호등은 어떤 불일까요? 여러분들의 신호등은 어떤 불이십니까? 어떤 불이신가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까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맞춰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또한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렸던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죠.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에 그 이스라엘과 원수로 가졌던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아와요. 되찾아와서 그것이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아비나답 집에 오랫동안 머물게 됐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 가운데,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다윗의 성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지요. 이 과정 가운데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대므로 죽게 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웃사라는 사람이 이 수레에 실려 있는 법궤를 손을 댑니다. 이 수레가 흔들려 가지고 법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대죠. 근데 손을 댔던 이 웃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굉장히 아이러니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법궤가 쓰러질까 봐 손을 댔는데 그 정도로 죽는다라는 거 좀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는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웃사라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이 우사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우사의 할아버지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안은 법궤를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 뺏긴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고요. 또한 그 뒤로부터도 이 사울이라는 왕이 되기 전까지 한 32년 동안 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는 40년 동안에도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왕이 된 다음 7년 6개월 동안에도 이 아비나답의 집에 계속 법궤가 있었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 법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안에 있었어요. 처음에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갈 때는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살을 통해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그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법궤를 집으로 모셔가요. 처음에는 이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마음으로 법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모습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100년이라는 거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법궤를 바라보는 모습이 형식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배함이 그들의 삶에 젖어버리고 그들의 예배 모습은 형식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엘리야사의 아들 우사 때에 가서는 이 법궤에 대해서 경외심도, 법궤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이 법궤라는 것은 그 전 왕 사울 왕까지만 해도 별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이 법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왕도 관심이 없는데 거기 있는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안도 이제 무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 왕이 이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이 법궤를 이 다윗 왕은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아비나답 우사에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뽑은 사람 3만 명을 데리고선 이 우사의 집으로 갑니다. 고앗 자손의 법궤를 메고 이제는 법궤를 메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레위 자손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처음에 우사의 집에 와서 그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데 그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법궤를 수레에다 싣습니다. 우리 앞에 그림을 보게 되면 저렇게 수레에 실죠. 어깨에 매야 되는 법궤를 수레에다 싣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의 앞뒤를 바라보면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레위인들과 3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법궤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 우사의 집안은 100년 동안 이것을 지켜오면서 다윗에게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법궤를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압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어깨에다 메고 갔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MZ세대의 신앙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대는 바뀌었으니 우리 이 시대에 맞게 우리 한번 법궤로 옮겨봅시다 라고 그들은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좀 더 편하게, 좀 더 그들이 하기에 좋은 방법으로 그들이 수레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로 옮기죠. 그래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기고 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앞에서 그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호가 앞에서 끌고 우사가 그 옆에서 지켜가면서 이 수레에 법궤를 싣고선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자신들의 맞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궤는 하나님의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를 메고 하나님 앞에 그 메고 짊어지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이 법궤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는 중심이 잃어버렸어요. 그랬기에 이들은 자기 중심으로 섰습니다. 에우와 우사는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방법대로 법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중심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웃과 우리 우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법궤 앞에서 끌고 있고 옆에서 그걸 지켜가면서 그 뒤에 따르는 다윗과 3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을 부르면서 법궤를 가요. 그 앞에 그걸 끌고 가는 이들은 우리 우사입니다. 에웃과 우사는 자신들이 영웅이 됐어요.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이 법궤를 끌고 가는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자신들이 앞에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예배가 되어졌어요. 비파와 수금과 소고를 치는 예배가 자신들의 만족의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자신 중심 예배가 되어졌을 때 이 수레를 끌고 가던 이 법궤가 수레에 싣고 가는데 이 수레가 흔들려 버려요. 흔들렸을 때 우사가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우사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에게는 멸망인 것이죠. 자신의 중심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에 섰던 우사의 모습, 결국 그가 죽음을 당한 것은 그의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 중심 뜻대로 서지 못하는 자들의 멸망 결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모시고자 했던 이 법궤는 다윗성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게 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갔을 때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 이 오베데돔의 집은 축복을 받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100년 동안 법궤를 모셨던 집안이 이 아비나답의 집안, 우사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우사는 1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모셨던 오베데돔의 집안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눈앞에 있고 100년 동안의 법궤를 모셨던 집안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형식적인 모습들, 수많은 참여의 모습, 많은 기간의 연륜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리스도인 신앙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우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 우사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부모로부터 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살아왔던, 그냥 매 주일마다 지켜보냈던 예배의 모습들이 결국 우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내 중심의 예배, 아니면 그냥 부모님을 쫓아와서 드려지는 예배, 주일날 드려선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크신 은혜고 축복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또한 동산에서 들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에, 다윗의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도전을 합니다. 다시금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이제 법궤를 옮겨옵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이제 법궤를 옮겨옵니다. 모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를 다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레위의 모든 자손을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매게 하고요, 그 언약궤를 매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레위인에게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그 찬양을 하게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는 이들이 준비하게 합니다.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서, 레위인의 그 맏자손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선 이제는 법궤를 모셔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저런 모습입니다. 어깨에 법궤를 메고선 이제 레위인들이 그렇게 구별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법궤를 모셔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사진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죠.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막 춤을 추면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근데 두 번째 사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춤을 추다가 옷이 막 벗겨져요. 옷이 막 벗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더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팔짱 끼고서 앉아 있지 않았어요. 넋 놓고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신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메어 있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다윗의 옷이 벗겨지고 있어요. 그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왕의 권위를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처까지도 내려놨어요. 아픔까지 다 내려놓고 있어요. 옷이 훌러덩훌러덩 다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들과 자신의 가식과 자신의 치장되었던 모든 것을 훌훌 다 벗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진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기에 그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벌거벗은 모습?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벌거벗었지만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되어졌던 처음 만든 인간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가 될 때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시선이 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만족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16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다윗의 부인의 미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기뻤어요. 그래서 법궤가 성전 안에 들어오고 이 다윗은 가족에게로 옵니다. 하나님께로서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이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들에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족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족에 있던 미갈의 아내 미갈이 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모습이 추해요. 지금 왕인데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그렇게 춤추는 모습이 너무너무 추합니다. 그게 권위적인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게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채통을 지키십시오. 이 미갈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받는 모습이 아니라 형식에 있습니다. 모양에 있어요. 자기 중심의 틀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랬기에 진정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이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들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로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섰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좀 의역을 해볼게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나는 뛰놀리라.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진중해 보이지 않는 자처럼 보이고 나의 예배가 헛된 예배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나의 구원자 앞에 서는 마음껏 뛰놀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를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헛되고 가식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훌슬 벗어버리는 다윗의 모습. 그러면 그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앞에 취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헛되고 가식적이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 또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훌슬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빨간불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초록불이 되어서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기뻐 춤을 추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에, 하나님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막 부흥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기뻐 뛰어놀 수 있는, 기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가장 앞에다 두고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개척교회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저희 지방에 51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절반 이상 되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학생회가 없어요. 그만큼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가는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가 없습니다. 찬양단은 더 없어요. 그런데요, 처음 개척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에 찬양단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악기를, 예배 인도자가 있었고, 또한 찬양을 하는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있었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는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40%가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 예배에 감격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느꼈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제 천사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방문하시고 또 예배하셨던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의 소리가 천사 같아요. 이 소리가 내 가슴에 울립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하시는 말씀을 느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7개월 지난 뒤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요, 모임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교회 내 예배가 점점 간소화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부터인가 찬양의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었던, 주춤해졌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굉장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잃어가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하나님과의 예배가 잃어가는데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지고요.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소망감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 처음에 우리가 듣던 그 은혜를 다시금 감격을 좀 느꼈어요. 우리 아이들 찬양 소리가 들리고 또 우리 성도님이 찬양의 예배 소리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내 중심으로 만들어진 예배가 아니라 내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내 수년간 수십 년 동안 만들어왔던 그런 형식적인 내 중심적인 예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면서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기뻐 춤을 추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서 참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중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예배의 모습이 빨간불이 켜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과 동행하는 성색불로 주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기뻐하심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행복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내 기쁨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자신을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로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사랑과 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하나님 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거룩하심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많은 시간 가운데 형식적으로 아버지 살았던 아버지 우리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예배에 임재하실 가운데 무뎌져 있어서 아버지 내 생각에 빠지고 내 중심에 빠져 있었던 아버지 어리석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회복되어지며 영광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형식에 빠져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에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중심으로 드렸던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기쁨에 충만한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동행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꿈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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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절로 우리 1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우리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한상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선교지 필리핀 선교지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도 우리 다 같이 우리 전교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2부 예배 11시 예배로 드려집니다. 1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2부 예배로 전교인이 같이 예배를 필리핀 선교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는 우리 생명의 삶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리 금요일 우리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가정 예배서가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서 목장 예배서입니다.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 목장 예배로 같이 나누고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같이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우리 학생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함께해 주셔서 같이 고기도 거주시고 같이 함께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월 13일부터 우리 성경 읽기 스토리텔링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전반기에는 우리 통큰통독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읽는 통큰통독을 했습니다. 우리 하반기부터는 우리 성경 각 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성경을 좀 보고자 합니다. 스토리텔링 성경은 책으로 한 권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안에 한 장씩 성경 한 장씩 되어져 있는데 그 장의 내용과 그 배경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같이 구입을 해서 책을 한 장씩 보고 그 말씀 내용을 새벽에도 그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전 교인이 함께 말씀을 읽고 또한 같이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함께 스토리텔링 성경을 또 같이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할 텐데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신청서에 여러분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경 통독방과 큐티 나눔방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토리텔링 성경이 되어질 때 아마 이것이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성경 통독반도 이것을 이 스토리텔링 성경을 같이 읽을 거고요. 그리고 큐티 나눔방도 새벽 예배랑 이것을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성경을 가지고 같이 큐티 나눔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나눔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평안의 인사 좀 나눠볼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예. 우리 방송하고 계신 손용희 집사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야지 보입니다. 손용희 집사님 우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주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당신께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참 예배를 드리는 교회 또 하나님의 참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의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고개 숙인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